네, 오늘부터 우리 4주에 걸쳐서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앞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예, 약속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요엘서라고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예, 아주 짧은 책인데 12 선지 이게 소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죠. 그냥 넘어가기 쉬울 만큼 몇 페이지가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그 속에 아주 소중한 예언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 그 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이게 무슨 약속이죠? 그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부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무엇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앞에 조건이 있죠. 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이나 뭐 어느 시대나 관계없이 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오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알듯이 아무에게나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선지자 또는 뭐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가 또 떠나가시기도 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죠. 근데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제 만민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오시고 동거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예언을 주신 거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주신 약속이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일종의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의 약속이면서 예수님의 강력한 권면이고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고 위험이 있지만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어주리라.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령님이 올 거다.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에 전무합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접고 기도를 하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이제 마침내 성령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이제 아시지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란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뭐 신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삼위일체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죠. 참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분이면 한 분이시죠. 왜 또 세 분이신가? 자, 여기 그냥 영어로만 써 있지만, 그러니까 Father,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Son,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Spirit,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도표는 천 몇백 년 전부터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양만 조금씩 변했지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넘게 사용되었던 도표고 아주 유익합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
영어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Father is God 맞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하나님이시고, Son is God,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Spirit is God,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예.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Father is not Son, 옆으로 그렇게 연결되죠. Father is not Spirit, Son is not Spirit.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이퀄 성자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특징과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알게 돼요. 왜요? 성자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닮았고 너무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님만 알아도 성령님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세 분은 표현하기가 참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세 분은 너무 친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을 일컬어 한 분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한 분이라고 한 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아주 친한 사람은 야, 저 둘은 참 하나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부부가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죠. 예, 기분이 좋죠. 예. 근데 물론 부부가 오래 산다고 뭐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로 이제 가까워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저 아내와 저의 사이만 보더라도 아직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거의 이렇게 정말 몇십 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정말 비슷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친해졌고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텍스트를 보내시면 제 아내는 무조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하고 카톡을 공유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벽이 없는 거죠. 가까운 사이입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가까우면 하나로 점점 이렇게 수렴되어 간다는 표현을 제가 하기 위해서 저의 예를 그냥 든 겁니다.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제가 지금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정말 깊이 서로 사랑하시고 아시고 친하시기 때문에 하나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사이에는 각각 독특한 면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독특한 캐릭터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성령님을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신 이제 오순절 사건을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고 오늘은 이제 아는 것은 넘어가고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에 전무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나요? 어디만큼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만큼 그들을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반드시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고 싶었던 것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꼭 내 말을 듣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성령님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겁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간절히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게 열흘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열흘째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호련히, suddenly라는 단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suddenly죠?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님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부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그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오셨기 때문에 suddenly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허리케인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바람이었나요? 진짜 바람은 아니었어요. 소리만 들렸어요. 완전 허리케인처럼 집안이 들썩일 정도로 큰 소리였는데 이게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불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불이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as of fire라 그랬습니다. 불처럼 보이는데 진짜 불은 아니에요. 참 초자연적인 그런 불이죠. 근데 분명히 불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연결되었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현상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기대하고 뭘 기다리라 그랬죠? 며칠이 못 되어서 얼마 못 되어서 너희 모두가 You will be baptized with Holy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님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랬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예, to be baptized with Holy Spirit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성령 세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일평생에 몇 번 일어나는 일입니까? 일평생에? 거듭나는 건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건 몇 번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 세례는 몇 번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반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나 Baptism of Holy Spirit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에요. 누구나. 예.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내가 알아야 하고 그분을 믿을 때 예,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전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나누어서 설명을 제가 좀 편의상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앞에 성령님이 이제 불의 혀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신 것은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표현은 약간 달라요. 뭐라 그랬죠?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 참 평소에도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성령 주님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분이 성령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도 하고 바라고 성령 충만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 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다. 그 어떤 때 쓰는 표현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단 말은 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 아닌가 하면 어떤 파워로
가득 찼다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쓰기 쉽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로 가득해졌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운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어떤 스피릿 기운으로 뭔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는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내 주권을 다 성령님께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내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께 내 주권을 정말 많이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나를 이제 거의 온전히 성령님이 나를 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렸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아주 편하게 나를 그 사람을 다루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나를 컨트롤합니까? 예,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게 펄펄 살아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셔도 나를 막 설득을 하셔야 돼요. 설득인데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A 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주님 그쪽으로 하면 망합니다. 저는 B 길로 가겠습니다. 안 굽히잖아요. 그럼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부드럽게 성령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리고 싶고 다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가라는 길로 가고 싶고 그분이 하라는 거 하고 싶고 이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한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계속 성령 충만할까요? 평생? 아니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또는 다른 사도들도 가끔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겁을 먹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좀 나태해지거나 그럴 땐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자가 된다고 해서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가 좀 회복됐다가 또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기도 하고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거리가 좀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좀 성령님으로 또 어떤 때도 충만해졌다가 이게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야 성령으로 충만하죠. 내가 근데 그렇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가족에게 내가 화를 한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집에서 식구들한테 뭔가 짜증을 냈다 그러면 은혜 충만하다가도 바닥으로 확 떨어지죠. 금방.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또 이렇게 성질대로 했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이제 성령 충만을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가 이걸 알고 바라고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히 내가 원하고 점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더 그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텐데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내가 죄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뭐 그렇게 가서 성령 충만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하고 정말 아예 내가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이 정말 상하면요. 정말 다치면 성령님께 내가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요. 아,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전 참 왜 이렇게 못났죠? 그러면서 정말 깊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영적으로 헤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 어디다가 가장 중점을 둬야죠?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서, 아, 지금 내가 성령님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뭔가 가로막혀 있다. 관계가 약해졌다. 그럴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미룰 만한 게 아니에요.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요.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서 나중에는 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빠져나와야 될지도 이제 감도 안 잡힙니다. 진짜 회복이 힘들어져요. 물론 주님이 이제 회복은 시키시겠죠. 한번 택하신 자는 주님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얘기죠. 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유튜브를 저도 이제 참 애용하는데요. 유익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시청하는 것은 제가 히브리어 실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근데 굉장히 좋은 히브리어 강의가 있어요. 예, 히브리어만 사용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방송을 유튜브에 이제 올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제 그걸 즐겁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 설교들도 이렇게 듣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학 기술에 관한 그런 정보도 이제 강의도 듣고 보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유튜버가 저한테 추천을 해줘요. 아, 이거 보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딱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원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제가 한 30분 정도만 뭘 보려고 했었는데 추천이 들어오니까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클릭을 하게 되죠. 클릭 몇 번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나중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한 30분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지금 몇 시야? 그러면서 이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유튜브로 충만해지겠네 이러다가 그런 이제 넋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유튜브가 어떻게 이렇게 추천을 잘해주죠?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합니까? 제 나이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 취향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죠? 제가 그동안 했던 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런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있죠. 예. 왜냐면 인공지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인공지능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뭐죠? 저한테 뭘 원합니까? 저한테 원하는 게. 가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첫째가 뭐죠? 저를 비롯한 모든 독자들이 이 유튜브에 가능한 한 많이 머무는 거예요. 많이 시청하도록 하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가장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유튜브 앞에 잡아놓을까가 첫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 자체를 뭐 하지 말라 비방하라 이건 뭐 나쁘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혜롭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유튜브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유튜브 충만을 받으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 참 이제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요. 사실 세상에는 결국은 두 가지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술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진짜 술에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술엔 종류가 많잖아요. 유튜브도 술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술들이 많아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나 비디오 게임이나 스포츠나 뭐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학생으로서 좋은 점수 받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 그 자체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것들에 취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쾌락에 그냥 취해 살고, 재물에 취해 살고, 성공에 취해 살고, 그렇게 취해서 지내다 보면 그냥 젊은 시절 다 가고 인생을 그렇게 헛된 것에 취해서 다 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는 휙 그냥 낚여요. 그래서 뭔가에 그냥 몰입되어서 그것에 취해서 살면서 성령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자 우린 다시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목장 모임과 같은 소그룹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갑니다. 워낙 적이 강해요. 네. 자, 그 뒤를 쭉 보시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자, 4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이들이 이제 방언을 했는데 이때는 정말 외국어인 방언이었고 그 방언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했고 그것을 이제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렇죠?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spiritual gift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 방언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발전돼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더 깊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의 말을 또 그런 일어난 성령님이 오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방하기도 했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종교 생활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도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 잘한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좀 있다 보면 결국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누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작은 단편 소설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톨스토이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소설은 한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설이에요. 근데 쓰여진 지가 약 130여 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이 소설을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빼어난 소설이에요. 주인공 이름만 말씀드리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서 판사예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고 고등법원의 판사가 됐죠. 고액 연봉을 받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정말 탄탄한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옆구리를 다쳐요. 정말 사소한 일로. 근데 그게 도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심각한 병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병으로 이 사람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리치가 이제 죽는다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아내가 걱정을 해요. 근데 뭘 걱정하냐면 그러면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면 결혼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누구를 걱정해 주는 겁니까 도대체? 예. 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이제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우리 남편 어떡하지? 우리 남편 정말 불쌍하다. 우리 남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없으면 딸 결혼 어떻게 시키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드러난 거예요. 직장 동료들도 겉으로는 빨리 회복되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일리치가 죽으면 저 자리가 빌 텐데 누가 저 자리로 승진하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리치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힘든데 아내나 자식들도 사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결국은 그런 겉도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무너져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제 괴로워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리치가 여기서 내린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어요.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쓴 것이 좀 그가 작가로 지내면서 좀 하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한 50살쯤 되었을 때 이미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아주 잘 나가던 작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잘 살고 그런 작가가 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근데 인생의 무의미에 빠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작가인데 그렇게 빼어난 작품을 썼는데 허무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톨스토이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오세요. 성령을 받아요. 톨스토이가. 성령 받은 후에 처음으로 쓴 작품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작품을 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이 그가 성령 받은 전과 후가 다릅니다. 보통 이제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자기 이야기를 대입해서 쓴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전적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여기서 이제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가였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적인 용어, 성경 용어를 그대로 써버리면 일반인들이 거부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비크리스찬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로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썼습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요. 그 소설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리치가 뭘 깨달았다 그랬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인데 일리치는 아니야. 난 잘못 살았어.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장면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뭘 얘기할까요? 일리치가 죄인이란 걸 보여줍니다. 죄인이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걸 톨스토이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기 정말 직전에 일리치가 빛을 봅니다. 어떤 빛을. 그리고 빛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뭘 받아들인 걸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걸 톨스토이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니까요. 일리치가 변해요. 그렇게 미웠던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다 증발해버리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것을 그렇게 톨스토이가 묘사해요. 예,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건 뭐 특별한 무슨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먼저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사랑 가운데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